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은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우리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책을 또 이곳저곳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리고 가만히 고정된 화면에서 저 가만히 서서 설교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 오늘 이렇게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또 그림도 그려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혹시 성경책을 이 성경책을 옆에 갖고 오지 않으신 분 계시면 서둘러서 집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종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도피성을 이루고 도피성을 세워간다는 그 사명을 돌아보았을 때 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과연 무엇이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지금도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외침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또 건축을 이루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불러셔서 이제 때가 됐다, 그들을 출애굽시켜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도 아니지만 이미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내가 이방에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 하셨던 그 창세기의 약속대로 정말 역사가 그 기간이 흘렀고 그들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루시고 오늘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곳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이 도피성의 사명이 우리의 어떠한 실력과 우리의 어떠한 욕심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도시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 준비된 사람, 또 준비해야 할 사람들, 그러한 단체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둘러 찾으시고 계시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피성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그 자체, 여러분 내가 진짜 반갑게 할렐루야 하고 이 도피성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오실 분 계십니까? 정말 놀렐루야네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아요, 도피성 진짜 필요하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도피할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하다고는 누구나 말하지만 그 일을 저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요. 내가 가서 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만, 그리고 또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진짜 그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에게 버림받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 정말 누구라도 와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줄 공간이 교회에 이미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교회에 온 사람들을 품어주는 건 모든 교회들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손가락질 당하고 거부감이 있는 교회가 아닌, 세상 사람들도 편하게 그곳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것, 나의 욕심과 나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그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있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구약 창세기의 역사는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요셉의 후예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1명의 아들들과 요셉의 첫째, 둘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13개가 지파장이 되어서 12개의 지파와 레위 지파를 나누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세워서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후예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요셉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뭘 했냐면요, 애굽에서 지금 혹시 그 이집트 한 번쯤 다 다녀오셨죠? 이집트 다녀오신 분? 저도 가고 싶습니다. 꼭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러한 건물들을 쌓았고 이 정교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한 불가사의인데, 그럼 그것들이 왜 애굽에, 이집트에 그것이 있는가? 봤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그때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무슨 많은 민족은 이제 아들도 한 명도 없어가지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너를 통하여 줄 거고 너희의 씨를 통하여 줄 거고,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희의 씨를 통하여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게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고된 노동 속에 아이고 힘들어 그 힘들다는 그 함성을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을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어떠한 꿈을 꾸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 있습니까?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어떤 책이에요? 10계명이 있는 책이죠.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는 10계명이 있어요. 또요,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요. 여러분, 참고로 이게 아닙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물 물러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홍해 사건이 있고요. 또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댓글에 뭐 올라왔나? 할렐루야가 올라왔네요. 자, 여러분, 홍해 사건 아니 말고 또 출애굽기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정도죠? 이게 다죠? 40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아니요, 더 많아요. 열 재앙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초등부리 새싹국 예배 드리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의 출생과 그 저기잖아요. 또 어려서 또 그 함에 상자에 해서 그거를 띄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다가 사람 사고 쳐가지고 도망간 이야기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출애굽기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지요. 예, 놀라워요. 모세 제가 했어요. 댓글에 모세가 올라왔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1장부터 여기가 40장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40장이고 여기가 1장이에요. 그러면 가운데는 몇 장일까요? 그럼 여기는 예,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다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는 40장인데요. 진짜 출애굽기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겨질 그러한 사건과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많은 일들 가운데 출애굽 사건, 홍해 얼만큼 기록된 줄 아십니까? 14장에 한번 나와요. 끝. 또 10계명이요? 여러분, 10계명 출애굽기 전체 중에 어디에 얼만큼이나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장에 끝나요. 끝. 또 뭐 10재앙. 재앙은 좀 여기저기 나와요. 10재앙은요 7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무려 5장이나 나와요. 모세 출생이요 1장에서 끝나요. 모세가 왕국에서 40년 동안 자라난 거 2장에서 끝나요. 그나마 사고치고 도망가요. 3장에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그 불로 불러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의 전부인 것 같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처럼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분명한 메인 이벤트가 있어요. 그 메인 이벤트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행사도 권투 시합 보면 권투 한 게임 딱 하고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해요. 막 신인부터 해가지고 막 경기 하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보통 콘서트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개인 단독 콘서트 말고 막 여러 가수들 나오면서 하는 그런 막 그 지역 행사 가면요, 맨 중요한 사람은, 맨 제일 몸값이 비싼 사람은 언제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의 몸값이 앞에 나와서 노래한 한 10팀 몸값보다 더 비싼 거 아닙니까? 항상 메인 이벤트는 뒤에 나와요. 그리고 서양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밥을 먹고 할 때 한국은 그냥 한 끼 뚝딱 하고 말지만 이제 양식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면 이렇게 뭐 수저도 여러 개 놓고 포크도 여러 개 놔요. 뭐요? 끝에부터 한 개씩 우리 옛날에 가정 시간에 배우지 않았죠? 네, 배웠죠? 너희도 지금도 배우니? 안 배워요? 안 배워? 그 식탁 예절 안 배워? 놀랐군요. 우리는 배웠어요. 막 뭐 수저 몇 개, 포크 몇 개에서 끝에부터 뭐 샐러드를 먹고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 제가 미국에서 실수했던 또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진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메뉴를 할 때요. 아까 그 주문을 할 때 스테이크 집에 가면 우리는 뭐 안심 끝이에요. 안심 2인분, 안심 2 끝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막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봐요. 엄청 많이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크 하나를 위해서 옆에 사이드 메뉴는 무엇을 할 거며, 그리고 샐러드는 어떠한 걸 할 거고, 샐러드의 드레싱은 뭘 할 거고, 고기를 익혀줄 때는 어떻게 익혀주고, 고기의 익힘의 강도까지도 다 말해야 돼요. 음료수는 뭐라며, 무슨 주문이.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갔잖아요. 우리 또 이게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공부를 막 했습니다. 공부해서 1번 예상 질문 그러니까 어떤 걸 주문할 거냐, 2번 예상 질문 샐러드를 어떻게 주문하냐, 3번 예상 질문 사이드는 뭘 주문할 거냐, 4번 예상 질문 고기는 어느 정도에 익힐 거냐. 그래서 저와 함께,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상 질문보다 다른 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뭐 사이드 메뉴는 우리가 뭐 감자를 메쉬 포테이토를 하고 거기다가 뭐를 부어 주시고 막 이런 거 잘했어요. 근데 샐러드를 말하는데 샐러드를 어떻게 줄까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뭐 샐러드 줄까요? 감자튀김 줄까요? 그럼 우리는 샐러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샐러드를 줄까요? 감자튀김? 우리 샐러드 그랬어요. 그 샐러드 다음에는 이제 고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 고기는 rare, medium, well done 이렇게 있어요.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medium well, medium rare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medium please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샐러드 다음에 질문이 당연히 고기를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인 줄 알고 샐러드 다음에 딱 했는데 어머머머머 하는 거예요. I'm sorry. 어머머머머 그러는 거예요. One more time please.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못 알아서 well done please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 what? 그러면서 더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샐러드 주문한 다음에 샐러드 please. 그러니까 샐러드의 드레싱이 이거 있는데 너 뭐 할래? 그러니까 고기를 다 구워 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서양식을 할 때는 그 메인 디쉬가 있어요. 그 고기 하나를 먹기 위해 에피타이저 스프부터 막 하고 샐러드 먹고 뭐 먹고 그러고 먹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출애굽하신 사건 그게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메인을 위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십계명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피성 사명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24장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어떠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이벤트. 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24장이 끝나고 25장이 되거든요. 25장부터 40장까지 중간에 32장, 33장, 34장 3장만 제외하고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한 가지 주제, 그 24장에 나오는 이벤트에 의한 설명이고 그 설명에 대한 행함임을 발견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24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1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이제 산에 올라래요. 너 와라.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 6번째 시내산에 등정을 합니다. 올라가서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게. 그래요. 돌판을 준대요.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산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그 교제의 내용이 바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세요. 모세에게 무슨 질문할 틈도 안 주고요. 하나님이 내가 430년을 기다렸다 이것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면서 막 쉼없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게 모세는 여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그 맡겨놨던 아론하고 훌이 이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고 산에 갔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어디 갔어 모세 죽었나 봐 빨리 우리 뭐 해봐.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시도 빨리 내려가. 지금 걔네들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내려가서 보니까 이것들 지금 뭐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금신상 만들고 있어. 그래서 열받아서 그 돌판 집어 던지고 막 그 우상 막 다 깨뜨리고 그거 막 다 녹여서 니들 다 마셔 막 그렇게 진노를 하고 그게 이제 32장 33장의 내용이고요. 35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까 25장에서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모세가 35장부터 40장까지 다 그 규례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는 총 40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진짜 출애굽기의 전반을 다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 24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40일간 친밀한 교제였고요. 그리고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머지 모든 출애굽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요. 25장을 한번 보세요. 25장에 그 제목들 있잖아요. 어떠한 성경은 파란색, 옅은 파랑으로 되어 있고 제 성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소를 지을 예물, 그리고 다음 제목은 증거궤, 그 다음은 뭡니까? 진설병을 두는 상, 그 다음에 등잔대와 기구들,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제단, 성막의 뜰, 등불 관리,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또 다른 옷, 판결 흉패, 그 제사장이 앞에 두는 흉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세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뒤로 쭉 넘겨서 35장부터 볼까요? 35장에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4장 맨 마지막 제목은 모세가 이제 또 시내산에서 내려와요. 두 돌판을 다시 받아 내려와요.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의 규례,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일꾼들, 하나님이 아까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이요. 그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성막의 일꾼들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했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다, 성막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다. 아까 증거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를 만들다, 분향할 제단을 만들다, 놋 물두멍을 만들다, 번제단을 만들다,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이루어내요,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성막의 재료 물자 목록,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흉패를 짜다, 그리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다.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출애굽기는 끝나요. 제가 이것을 보고 이 출애굽기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너희들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 다음은요 목말라 죽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한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또 재미난 모습을 발견했어요. 뭐냐? 조금 정확히 따져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하나님이 막 말씀하시거든요. 19장,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오고요. 19장부터 막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24장의 그 40일 주야의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을 때 25장부터 보십시오. 예전에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반항하고 대답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반항하고 그래요. 뭐 출애굽한 다음에 내내 뭐합니까? 불평해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니까 그럼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너무 쓴 거. 써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죽겠네. 그러니까 그럼 뭐 나무에게 던져라. 그러고 해요. 그러면 또 그 홍해 갈릴 때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있고 우리가 죽겠네. 그러니까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그거 내밀어. 그러고 살아요. 그러한 단답형의 질문과 단답형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왜 자꾸 나를 불러? 하나님 막 귀찮으신지 또 지팡이로 돌을 쳐. 그래가지고 막 물 나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24장이 지나고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25장 1절부터 마찬가지인데요. 10절부터 볼게요. 그냥 25장 10절 딱 피고요.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마침표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부터 제가 끝나는 단어만 읽어볼까요? 뭐가 되게 하고, 뭐뭐 두르고, 뭐뭐 달며, 뭐뭐 쌓고, 뭐뭐 하며, 뭐뭐 말지며, 뭐뭐 둘지며, 뭐뭐 되게 하고, 뭐뭐 만들되, 뭐뭐 연결하지며, 뭐뭐 하게 하고, 뭐뭐를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신 줄 아십니까? 23절 다시 시작해요. 뭐뭐 하고 뭐뭐 두르고 뭐뭐 만들고 뭐뭐 할 것이며 뭐뭐 할 것이며, 이거를 31장까지 계속 하신다니까, 쉬지 않고. 제가 그를 통해서 모세한테 뭐 질문할 타이밍도 안 주세요. 적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것들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출애굽기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그 조급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막 느껴져요. 이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해서 이제 너희를 통하여 이루실 나의 일들을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준비해. 여러분, 이 시대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나의 일들, 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냥 죄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명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내가 지금껏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해왔던 내가 만든 신앙생활의 바운더리 안에 있던 나를 이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내가 꿈꾸는 일을 함께 우리 이루어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40야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케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2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어라. 나에게로 오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래요. 그러면 너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게.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요 동역자를 준비케 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시키신다. 시작.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모세가 한 명 나오죠.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에 있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와서, 그러니까 내가 떠나지만 남겨져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끌고 양육할 그러한 아론과 훌을 세워놓고 그리고 갑니다. 자, 등장하는 인물이 4명이에요. 모세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엄청난 리더 모세.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는 참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물 뽑는데 그 나무 막 돌멩이 2번 때려가지고 하나님 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그거 다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여호수아. 자, 그러면 그 안에 남겨져 있던 아론 누구죠?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의 특징은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청산유수예요. 청산유수.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다고 이야기해라. 나 말을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너 말을 못하면 네 형 보내줄게. 네 형. 차라리 말을 잘하게 만들어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형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형 빨리 그래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아마 귓속말을 했겠죠. 떠듬떠듬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아론이 다 말해준 거 아닙니까?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 그 다음 훌 누굽니까? 훌
역시 대단하세요. 훌이 누구냐? 사람들이 훌 잘 몰라요. 훌이 누구냐면요,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죠. 누나 이름 뭐죠?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그 이제 나무 상자에 담아서 띄울 때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이거 어디로 갔나. 그래서 공주가 그 모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머 이거 어머 아기가 우네 막 그러면서 어머 아기 젖을 어떻게 주지 막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 이렇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 미리암의 남편이 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죠. 자, 근데 모세가요 아론과 훌을 부탁하고 가요, 산으로. 왜 그러냐면 아론과 훌은 어떠한 존재이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출애굽해서 아무것도 없고 농사만 짓고 막 할머니 애들까지 다 끌고 온 그 백성들에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큰 전투가 딱 이루어졌을 때 뭐 모세가 뭐 합니까? 가서 막 일선에 가서 싸웁니까? 아니죠. 모세는 말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서 그 전투를 지켜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기도했더니 막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진짜 아말렉이 막 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손 드니까 주여 했더니 또 이기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론과 훌이 봐요. 그래서 돌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모세를 앉혀놓고요. 그리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 손을 붙잡고 못 내려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 그 나라의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피성을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특정한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걸 할 테니까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이 도시에 우리가 구원하고 살려야 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함께 뛸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우리 세종중문교회 처음에 저하고 어떤 김지숙 전도사님하고 둘이 전도사님 사역 처음 하셔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다가 전사님 떠나시고 혼자서 맨날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 교회 될 거라고. 그래서 진짜 많이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의 진짜 잘못된 우리 틀 가운데 하나가 사역은 사역자가 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왜 내가 해요? 내가 해야죠. 그러면 우리도 다 사명자니까. 근데 항상 사역자의 일과 평신도의 일을 너무너무 구분시켜 놨어요.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을까를 고민하는 반면 평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역자의 연락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똑같이 평신도, 전도사님, 저 이렇게 셋이 놓고 한 곳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도사님 전화하면 받아요. 예, 퉁명스럽게 하고 끊어요. 제가 전화하잖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평신도가 전화하잖아요. 오늘 어떤 일에 이렇게 반갑게 전화를 받아요.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면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났을 때 전화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뭐 이렇게 해요. 전화를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이게 얼굴을 안 봐서 모르지만 아마 제 이름이 뜨겠죠. 장충만 목사. 일단 다시 덮어두고 한 3초간 생각합니다. 왜 전화했지? 보다가 하다가 끊기 바로 직전에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는 사람 플러스 몰라 하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명 시도했지만 실패한 전화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전화를 해요. 예를 들어 누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매달 나오시는 분인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오늘 왜 안 보였지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알아요. 전화를 받기 전에 이분이 어떠한 말투로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알겠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네 하고 끊어요. 그런데요, 평신도가 전화하잖아요. 그럼 되게 큰 사랑을 느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했지? 여보세요? 이번 주에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인 줄 어떻게 알았어? 안 나왔으니까 안 보이지. 그러면서 막 하면 막 20분 30분 이야기 금방 해요. 여러분, 그게 동역자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동역자들을 막 세워주시고 막 준비시켜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지금 이 사람들, 우리의 교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너가 알고 있는 사람, 이 친구가 알고 있는 사람, 김 집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박 집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조 집사님이 알고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그러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만 내가 챙겨도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관심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 일들을 함께 하실 동역자들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도시를 품고 이 나라를 품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사역자 몇 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뛸, 함께 일할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지금이 바로 그 준비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종되어서 430년간 우리가 노예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나의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계획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도 되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떠한 세종시에 몇 명 있대요. 세종시에 유독 교회를 핍박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누구의 말에 의하면 세종시 교회 근처에 불법 주차한 거 다 신고해 버리자고.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무슨 교회고 예배냐고, 노란 줄 거기다 주차한 사람 다 신고해서 다 그 선동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놔두라고. 왜냐? 분명히 그 사람 사도 바울처럼 부르실 거라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갔다가 다메섹 사람 다 구원하고 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세종시의 도피성에 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변화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역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된 동역자들은 그냥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동역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시작. 자, 13절 말씀 다시 돌아가면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막 후광의 빛을 비추며 막 어려서부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자란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고작 하나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떻게 멋지게 자라는 건 하나도 기록이 없고요. 그 40년 후에 어떤 애 하나 취업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죽이면 돼요. 근데 소심해가지고 도망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말더듬이가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싸움 엄청 잘합니다. 왜냐면 도망가서 거기 여인들이 막 우물 기르러 올 때 모세가 가서 걔네들 또 다 때려잡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능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출애굽기에 보시면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나 힘이 없다고, 나 못한다고. 어떻게 내가 가냐고. 야, 너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 빼요. 문득병 다시 집어넣어. 빼. 나 샀네. 그래도 못한다고. 나 못한다고. 야, 너 손에 뭐 들려? 지팡이요. 던져. 뱀이다. 야, 꼬리를 잡아. 지팡이다. 그래도 못한다고. 엄청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스라엘, 아니 전 세계 모든 역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사용하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 반복해요.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 오늘 나의 작은 모습을 보고 무슨 도피성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이 도시에 왜 없겠으며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회복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주님과 교제하여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대화 상대를 찾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대화 상대를 찾으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볼게요.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래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렀어요, 산으로. 그래서 딱 산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구름이 그를 샥 둘러싸요. 여러분, 구름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눠보았죠. 성경에서 구름이 등장하면 그 구름 뭘 의미하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요. 예. 구름은 뭉게 구름인가? 여러분, 구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시지 손오공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군둔 타고 삐용 이렇게 아니에요. 영광 중에 오세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모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맹렬한 불꽃같이 보입니다. 자, 질문. 자, 모세가 산 위에 나아갔어요. 영광 중에 머물렀어요.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 그들을 불렀거든요. 6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요. 지금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있다니까요. 6일 동안 배고파가지고 내가 내려가 뭐 먹나. 우리 보통 금식하면 금식 시작과 동시에 우리 금식 끝나면 먹을 거 적잖아요. 한 300개 이렇게. 성경 안 보고 말씀 이거 계속 보고 뭐 시켜 먹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배고파. 이 우리의 금식 아닙니까? 그럼 모세는 그 여호와의 영광 중에 일어서 6일 동안 뭐 했냐고요. 하나님이 7일째 그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거룩한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이 거룩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움직이고 역사가 쓰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의 제일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려요. 예전보다 아마 지금 앉아서 예배, 성경 찾으면 예배 드리실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배가 끝나면 끝이에요. 예배 끝나면 바로 옆에 뜨는 관련 동영상 하면서 막 또 다시 막 세상적인 거 다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이 교제가 없으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영상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 거룩한 환경 속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 6일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모세가 뭐 한 줄 아십니까? 6일 동안 오 구름이다, 오 하나님 영광, 오 6일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기다려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시작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당장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는 막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거룩의 영광의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내가 듣겠다고. 우리가 그 기다림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기다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교제를 우리가 다 듣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18절,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주일을 기다렸던 모세, 40일 40야, 하나님께서 그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계속 모든 것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도피성의 사명을 마음속으로만, 아니 뭐 교역자 한 명이 그냥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앞에 나와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나는 못해요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건축을 선포하고 우리가 준비해 나아갈 건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세종중문교회 건축자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런 출애굽하는 그 건축자들이요, 우리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탑 쌓기요. 뭐라고요? 기도탑 쌓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가 주문을 해놨어요.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저기 중국에서 주문을 했어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근데 뭘 올까냐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희 교회 아래 우리 그 새성전 조감도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앞에다가 제가 두 개의 통을 넣을 거예요. 하나는 저금통 같은 거 하나 놓을 거고, 하나는 그 동전을 담아 놓는 통이 있을 거예요. 그 동전이 무엇이냐면 1시간짜리 기도 코인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주 40야를 주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계속 성전 건축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1시간이 쌓이면 그 코인 하나를 주워다가 옆에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지금부터 우리가 입당하는 그 순간까지 과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세종성전의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기도를 쌓는지 우리가 기도 탑을 쌓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40주 40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도 좋고 하루에 2시간도 좋고 뭐 일주일에 뭐 5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100시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하나님과의 40주 40야의 친밀한 관계를 쌓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계산을 해주셨다가 제가 도착을 하면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때 동전을 막 그 기도 코인을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 기도 코인을 잘 쌓아서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새성전 딱 입당할 때 이 성전은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몇 시간의 기도가 쌓여져서 세워진 그러한 도구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록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탑을 우리가 함께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상적으로 진짜 가만히 뉴스 보고 있으면 교인들 진짜 다 죽일 사람 되어 있어요. 진짜로. 교회 어디가 교회가 그러면 우리 지금 그래가지고 세상은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지 말래요. 모여서 찬양하지 말래요.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흩어져서 더 기도하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네?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래요. 그 말이 찬양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흩어진 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래요. 그 말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로 들립니까? 가정에서 그 교회를 회복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요,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나와서 저희 교회는 24시간 기도 음악을 틀어놔요. 항상 열려있고, 무서울까봐 조명도 맨날 색깔도 맨날 바꾸고 있어요. 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진짜 교회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매일매일 철야를 하시는 분 계시고요. 매일 진짜 막 새벽 4시 반에 와도 앉아서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뭐 요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또 어떠한 몇 명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고요. 또 누구 와서 막 찬양하고 가고요. 또 누구 와서 막 기도하고 가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릴레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주 40야의 추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먼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발생해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와 우리가 함께 이루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찾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감출 것이 없는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만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할 때라도 내가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당신 것이오니, 주님 것이오니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찬양,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나만 아니면 돼, 혹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구렁텅에서 나를 건져내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다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11대의 혈통이 다 노예로 살아갔지만 아버지 그들의 운명은 노예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든 성전을 회복시키고 지키기 원하셨던 아버지 그 주님의 뜻과 그 계획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구별된 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신문교회가 건축하며 준비해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들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무슨 도피성이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런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40주 40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코인이 정말 많이 쌓여져서 아버지 몇 시간 몇백 시간 몇천 시간이 아닌 몇만 시간 몇십만 시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세워가고 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40주 40야를 함께 보내고 싶으신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의 탑을 쌓으며 우리가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그 동역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위한 동역자가 되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요즘 우리가 TV를 보고 또 뉴스를 접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아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너무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이걸 보면 이 염려에 쌓이고 저걸 보면 저 걱정에 우리가 메말라 우리가 완전 들어가고자 할 때 바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거룩한 동역에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고 내가 계획한 그 뜻을 이루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둘러싸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쉼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내가 뜨겁고 불타는 열정으로 살아왔던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도용한 것 말고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왔던 것 말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시국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다음 것들을 준비시키실 그 동역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건축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40주 40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껏 기다리셨다는 듯이 내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을 통하여 행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명과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명자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하오니 우리가 기도탑을 많이 쌓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해 꿈꾸며 우리가 기도탑을 수십만 시간 기도탑을 쌓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